데이비드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별과 같다.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밝게 빛이 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인생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절망과 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인생은 결코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진정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고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기분이 좋지 못하면은 예배와 전도와 또 빛과 소금의 사명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좁고 편협한 우리의 지혜와 생각에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믿고 나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생각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우리가 때로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삶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비중은 전부 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비중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와 또 자녀와 아내와 남편, 사업장, 직장,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비중을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또 조카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와 관계된 자들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불행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녀도 또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밭도 들도 다 선한 영향력에 미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반절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 시간부터 성경은 그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한다면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다 여러분, 세상의 업적도 세상의 지위도 많은 부도 다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해석학자는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부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정말 부족한 인생이었지만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영원한 삶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나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이제 말씀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합니다.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이제 들어간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의 삶을 삽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정한 천국에 방황하지 않고 들어가는 이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방황하고 이 땅에서 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이 없는 인생은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차를 한 번씩 보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뒤에 성경을 갖다 두고 예배 때만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툭툭 틀어서 예배 때 가지고 다시 뒤에 뒷좌석에 또 보이는 데를 왜 둡니까 또. 그래서 햇볕에 성경이 일주일 동안 익었어. 이제 빛이 발해서 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또 들고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이 삶의 기준인지 설교만 딱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성경 말씀을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또 큐티하고 말씀 보고 성경을 매일 석 장씩 읽어서 1년에 1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삶을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목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발의 빛입니다. 등입니다. 시편 기자가 성경을 우리의 발에, 여러분, 등이다, 빛이다 한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성경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우리 앞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비전이고 또 소망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비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주십니다. 이 약속을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큰 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자신의 소유의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땅도 주고 자식도 주겠다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말씀만 의지해서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은 자녀도 주겠고 땅도,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그 땅은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축복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장막 생활이라는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고 약속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 이방인들과 이제 영적으로 싸워야 했고 또 옮겨 다니면서 장막 생활을 해야 했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낙심했단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금방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죽었습니다. 오늘 천국에 약속이 있는 자들, 또 이 땅에서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영적 전투의 싸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는 자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약속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을 때도 약속을 믿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 소망을 주고 여러분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다가 약속을 받은 분들은 절대 가정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 예수 안 믿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겠구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인내했지만은 그 약속대로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도가 나고 뭐 인간관계에 비틀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는 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어서 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다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조급한 것이 사라지고 참을 줄 알게 되고 기다릴 줄 알게 되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의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또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주는 축복은 후대까지 축복을 주시고 자손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나만 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약속을 받았다 하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은 자꾸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인생이 되는, 성숙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주는 축복은 이기적이 됩니다. 자꾸 더 가지게 되고 나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축복은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약속을 받고 자신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심고 매장 구를 사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자기가 점점 믿음으로 사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이타적인 삶이 되어져서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자꾸 붙잡고 살다 보면, 그 비전을 붙잡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 남을 생각하고 내가 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축복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더 가지게 되고 세상에서 주는 복을 보면 더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타적으로 남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행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삶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우리 한 번 더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더 견고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았다.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라는 이 삶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받은 번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없다라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흥되는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 전부 다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오는 한결같은 신앙의 태도는 예배였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복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졸고 뭐 이런 예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다면 그 다음부터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뭐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수요일이나 뭐 여러분 새벽이나 예배도 가정 예배도 없습니다. 또 직장의 예배가 예배지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세겜 땅이 예배의 절소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땅인 것입니다. 특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식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의 비전을 보았을 때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의 삶이 나왔어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에도 은혜 사모하는 자들이,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길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 의지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도의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비전을 받을 때에 예배가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시간 같은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계속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싶죠. 그 맛은 너무나 단데요, 너무나 아름다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주님이 가라 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주었을 때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은 삽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싸우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그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싸울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예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도 자리가 차고 넘치고, 심야 기도에 마찬가지고,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메말라 있으면, 무너져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되는지? 안 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예배했다라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늘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예배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울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었기에 그는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디에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시면은 그 비전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비전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명섭 선교사님이 이제 그 김중근 목사님 그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청년회 때에 그 김중근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전부 다 한 장씩 이제 나라 이름을 정해 쪽지를 하나씩 집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다가스카라 거기 걸려서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 그 모잠비크에서 그 땅하고 가까운 지역이 되어졌다는 거죠. 제가 이번 태국에 그 공부하러 갔을 때 선교사 한 분도 북한 선교를 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청년회 때에 김중훈 목사님 비전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쪽지를 하나 잡았는데, 이 북한 땅 뭐 만폰가
그 길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김종국 목사님이 이제 1일 1분 1시 기도, 111 기도해라. 그 자기는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지금 북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북한 사역이 지금 10,000포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기도가 이끌어간 거예요. 기도가 주관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이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요한 주님 앞에 나와서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는 곳곳마다 기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하영조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 부모님이 하루에 자녀들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 위해 5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도 시간을 자랑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닌데 그만큼 예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 난 다음에 어머니가 또 대를 이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이 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넘치고 우리 젊은 분들도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받고 울산 복음화의 약속을 좀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의 약속의 말씀 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면은 부흥의 역사 일어나요. 항상 부흥은 먼저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에서 43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되게 되어졌고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볼 때에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예배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주의 예배가 있고 주께 드린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삶 속에서는 이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과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우상들을 거부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이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대인데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성대를 다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눈물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는 잠시 절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 끝에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었는데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찬양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런 이제 시를 쓰면서 그는 설교를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를 쓰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찬송시를 쓰고 아름다운 시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성대에 이 성대를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척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척박한 인생이지만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